성령은 하나님인데요, 이게 은혜가 맞나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은혜가 맞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두 구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하드릴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내주신 그 성령님 보혜사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걱정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나 없이 제자들이 혼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미래를 꿈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인생 역전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죠.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14장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맞이할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내용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해 놓을 거다. 14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맞이하고 나를 통해서 거기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배웠죠?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라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미 예고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본문의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은혜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만 함께 계셨어요. 이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보혜사. 지금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 곁으로, 클레토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뜻해요. 이게 나중에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릴레이 달리기처럼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부른다는 건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여러분이 성령을 은혜로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 내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낀다.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은혜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실까요? 어떤 작용,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뭐다?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배웠죠?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진리라고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배웠어요. 자,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자,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즉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대상이 중요하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증언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고 했죠? 자신들이 꿈꿨던 미래가 다 사라지는 것도 염려와 걱정이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거든요. 율법 많이 어겼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다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민 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증언이죠.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평안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놓치면 위험해요. 마치 물이 고이며 썩듯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사라지거나 변질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지 나의 만족,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게 뭐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게 여러분의 자책감을 씻어져서 나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생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죠?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죠? 예수를, 진리를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배우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성령 운동이 정말 컸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성령의 운동이고, 또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룰 때 오순절 성령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은사운동이 변질된 모습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추구하고 또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 목적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기도원의 문제가 그거였죠. 처음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 고치는 은사, 암 환자가 낫고 여러 가지 정말 불치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언하기 위함이죠. 병 고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그 목적을 놓치게 되니까 은사가 사라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어떤 일을 합니까? 가짜로 사람을 고용해서 가짜로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밝혀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정말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사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기 위한 도구, 그 과정 중에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며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언제? 증인으로 설 때에, 증언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이유가 뭐죠?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제자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제자 계속해서 제자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정체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자인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 능력이 아닌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은혜가 제 안에 없다면 이렇게 설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나 누군가에 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증언하지 않는 게 문제죠. 증언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요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기죠. 어떤 신앙이든 이 종교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많은 눈총을 받게 되고 또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증언하지 않는 것은 제자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한번 가보면 선교지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의 은혜가 없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증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이거예요.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오늘 제목만 봤을 때 성령의 은혜, 그래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하자, 말씀 많이 읽자, 이런 이해로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미리 예측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은 아주 분명했고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무기력함 가운데 신앙생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증언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오해, 다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광신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이 물을 흐르는 것이 있긴 해요. 그러나 걔네들은 사입이고 우리는 진짜잖아요. 진짜잖아요. 우리 사기꾼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증언해야죠. 증언해야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고 예배의 태도가 불량하고 성경 안 읽고 이런 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증언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언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은 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사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에 집중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는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방언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는 보혜사의 은혜입니다. 보혜사가 뭐라고 했죠?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 안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사람. 왜 도와주세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주신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노래교회를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새노래교회가 올해 성전을 채우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열심히 채우고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채우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려보내야죠. 채웠으면 흘려보내야죠. 채우는 목적은 채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노래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은혜가 역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